이 성경은 인간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질그릇과 같아. 우리의 인생의 질그릇과 같아. 이제 잘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쇠그릇이 있어야 되고 질그릇입니다. 탁 떨어뜨리면 깨져버리는 것. 인간은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약합니다. 또 우리가 의지도 대단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는 그 의지도 사실 매우 약한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곤을 느낍니다. 이 피곤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약하다는 증거예요. 물론 내가 하는 일이 어렵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하면 피곤이 오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피곤을 느낀다는 것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피곤이 계속 심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탈진이 옵니다. 탈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소진이 되는, 진이 다 빠졌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진이 다 빠졌다. 진짜 진이 빠지면 죽죠.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진이 완전히 빠진 겁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과 사회죠. 좋은 결과물을 계속 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압박감이 있는 거죠. 우리 현실에 계속 어떤 좋은 결과를 내지 않으면, 성과를 내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효과를 내라고, 성과를 내라고 계속 부딪히는 이 문화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피로정세가 심한 겁니다. 압박감이 있으니까 과중한 스트레스에 다 시달립니다. 조급증이 생기고 그 안에 불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피로와 탈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겉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근본적으로 인간은 좀 오만해요. 그리고 젊을 때나 또 무엇이 좀 잘 되고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 무시를 하면 화를 냅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믿고 살죠. 남들보다 또 좀 더 일을 잘한다, 또 칭찬을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 과신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우리 청년 때는 참 체력적으로도 대단하죠. 밤을 새워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4시 밤샘 칠한 4시 마치고 청년들 제가 떡볶이 사준다고 그랬더니 해운대 밤에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한 20여 명 올 줄 알았는데 100명이 넘게 왔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래 놀라세요? 우리 교회 실력이 대단해. 청년들이 100명 이상 왔더라고요. 식당이 그냥 꽉 차가지고 계속 오는 거예요. 차편이 없어서 못 온 청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은 청년들이다. 밤을 새고 4시까지 기도하고 진이 다 빠졌을 텐데도 떡볶이 사준다고 온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 떡볶이 밤에 4시에 사드리겠다 그러면 아이고 일 없습니다. 누구 죽는 꼴 보겠습니까? 이러고 안 오실 것 같기도 한데 청년들은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잘 먹어요. 금방 접시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찍고 나서도 그냥 밤샘 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펄펄 날고 사진 찍자고 그러고. 이게 야밤에 그 새벽에 그냥 그 좁은 시장 골목에서 사진 찍고 웃고 하이파이브 하고 그냥 밤인지 낮인지 알 길이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하든 아무리 젊었든 그거를 믿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어.
호주에 워킹 비자를 받아서 돈을 열심히 벌다가 죽은 어느 청년의 장례를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장례를 치렀는데요. 1년짜리, 2년짜리 워킹 비자 받아와서 이제 일을 하면, 사실은 이제 청소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근데 이 청년이 낮에만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되는데, 밤에도 일을 하면 또 돈이 들어오니까 그게 신이 나가지고, 이 돈 버는데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휴일도 없이. 초기에는 우리 교회도 나오고 그랬는데 나중에 교회도 막 뜸뜸 나왔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은 이제 1년여 그렇게 안 쉬고 일만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과로사로. 여러분, 청년도 쉬지 않고 일하면 죽습니다.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슈퍼맨이 되고 싶지만 슈퍼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한계가 있고 정신력의 한계가 있고 의지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붙들고 자랑하고 또 거기에 내 무엇인가를 싣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이나 모든 것은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한하지 않다. 자, 오늘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옛날 역본이 더 매력이 있어요.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랬어요. 그게 좀 순화시켜서 번역을 했습니다. 소년이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습니다. 어리니까. 근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습니다. 이 장정은 힘의 절정기입니다. 힘의 절정기.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힘에 있어서는 전성기. 힘이 너무 넘쳐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들, 그들을 장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쓰러져도 나는 끄떡없다고 장담할 만한 사람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오늘 이 역본의 우리말로는 좀 표현이 약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이 말은 반드시가 들어가 있어요. 확실하게, 틀림없이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아무리 자랑하고 일어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이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전성기는 잠깐이다. 자고하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 교만은 금물입니다. 요즘은 나이가 꽤 들었음에도 나이 듦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 나 괜찮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든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옷도 젊게 입고 다니고 늙어감에 대한 저항을 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40장을 앞부분부터 읽다 보면 이 앞부분에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7절과 8절에 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뭡니까? 무기력함입니다. 무능력함이에요. 그걸 언제 느끼느냐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만날 때, 내가 맡은 일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 그 능력의 차이가 날 때 문제가 터집니다.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1톤 트럭인데 2톤, 3톤, 4톤, 5톤을 싣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오버로딩이라고 하죠. 오버로딩. 내가 실을 수 있는 분량을 넘었으니까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동차가 갈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다르게 얘기하면 마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파워 마이너스 로드 이퀄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파워가 없으면 그 파워만큼 로드를 할 수 있는 거죠.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톤 트럭이 1톤 짐을 싣고 가면 되나요? 될 수도 있죠. 1톤이니까. 그러나 여유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하면 1톤이지만 1톤을 싣고 가면 마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스탑하거나 뒤로 물러가게 돼요. 마진을 얻으려고 하면 1톤이지만 700km, 800km 정도 가면 200, 300의 마진이 나오죠. 그 200, 300의 마진이 있어야 얼음이 와도 그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재정력이 없는데 돈을 막 긁어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마진이 없죠. 그러면 어떤 위기가 오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잖아요.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감당할 한계를 넘는 상황이 벌어져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진 힘과 활동할 양의 비율이 맞지 않으면 인생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것을 감당할 정서적 에너지가 없으니까 정신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정신력으로 이 다가온 문제를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정신병에 걸립니다.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때로는 불면증이든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로 당하니까 내가 그것을 이제 못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선을 넘다. 다른 얘기로 하면 데드라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데드라인을 넘어서는 것. 왜 상처를 받습니까? 그 주어진 상황과 일어난 일을 내 믿음으로, 내 실력으로 감당을 못하는 것. 아무리 누가 어려움을 줘도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으면 상처 안 받아요.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 여러분, 왜 쉬지 않고 일만 하면 무너집니까? 자신이 가진 힘보다 더 넘어서는 자기의 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가다가 이제 무너진 것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게 무기력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주저앉음. 여러분, 이 무기력증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근육 무기력증 환자를 보니까요, 와,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근육이 그냥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요, 무기력증에 빠지면 매우 위험합니다. 의욕 상실에 빠집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냥 살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계속 봉사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영적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려도 무덤덤해지고 찬송을 불러도 무덤덤해지고, 왜? 이미 다 무너져 내렸어요.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비교합니다. 이 본문 안에서.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 것이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가. 자, 오늘 2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다. 여러분, 인간이 강해 보여도 은혜의 지점에 가면 줄이 탁 끊어지는 것처럼 험악하게 무너집니다.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면요, 나중에는요, 인간성마저도 무너집니다. 그 좋던 성격도 다 없어지고요, 잔인해져 버리고요. 일을 하다가 망가진 것입니다. 힘들어서,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한계로 이기지 못하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 다르다. 그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누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피곤한 자에게. 또 무능한 자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 더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자,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의 도움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제한이 없으시다는 것. 끝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떤 한계를 가지시고 지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승리하는데 이 공급을 받는 비결이 뭐냐는 거죠.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느냐.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받는 메시지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에너지로 자기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자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발부동 치다가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곱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참 좋은데 인간의 이 교만은 끝까지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 패러독스, 이 역설이 놀라운 겁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자신을 연약하게 하고 있는 이 일이 좀 해결되면 더 멋있게 능력 있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이 연약함을 제거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약함을 그대로 두게 하셔서 너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역설입니다. 역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약함을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인정하도록 하시는 게 시련입니다. 시련. 여러분, 고난이 유익한 이유는 그때 인간이 비로소 손을 하나님께 든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고 평안한 시절이 계속되면요, 우쭐대고요, 기고만장하고요. 근데 고난이 찾아오면 고개를 싹 숙입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는 사실 앞에 처음에는 당황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때 비로소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축복된 경험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아멘이 되십니까? 이 아멘 되면 대단한 분인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고난 없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면 아멘을 하겠는데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평소에는 우리 귀에 잘 안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구절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유익인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를 더 포장하고 멋있게 미화시키는 자기애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가요? 시련을 통하여 자신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실상이란 뭘까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기력, 무능한 자기 자신의 실체, 나로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이 자기 발견이 은혜예요. 자기 발견.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계와 연약투성이인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고난을 통하여 깨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항복하죠. 항복. 여러분, 세상은 힘자랑을 하고 힘을 내세워야 일이 됩니다.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포장술로 가득하고 허세의 경연장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면은 불안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불안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나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꽁꽁 자기의 자아를 그냥 붙들어매며 누구에게도 자기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약함을 드러내어야, 인정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개념이 뭐냐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다. 저게 정말 그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인간이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허물어뜨리시죠. 때로는 잔인해 보일 정도로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특징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소년과 장정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그 말은 뭐냐면 한때 우리를 돕고 힘들어서 지쳐서 끝나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끊임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힘을 제공하시되 한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돕다가 돕는 사람이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데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모르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는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갈수록 지치는 것이 인간이라면 하나님은 갈수록 힘이 더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이 끝나고 뭔가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에너지가 다 방전되면 그건 내 힘으로 한 거예요. 일을 하고도 힘이 남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일을 하고도요 에너지가 남아. 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할 기회가 없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일들에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 감히 내가 어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일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절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돕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시죠.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의 능력에 또 새로운 게 있습니다. 여기 31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공중으로 날아오른다는 건 뭘까요? 땅에 있을 때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거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바닥을 치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아오르는, 그러면 피곤치 않는, 날아오르지 않으면 모든 게 걸려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데 장애물마다 골랑하며 넘어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날아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는 이 본래 의미는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하다, 교환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내가 누구 도움을 받아도 그 사람도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막강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유한한 인간이에요. 한계를 가지고 돕는다는 거죠. 때로는 돕는 사람이 먼저 나가 떨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혀 다른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힘으로 대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힘과 나의 힘이 교환되어지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순간의 교환이 아니라 계속적 교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한 리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지 않습니다. 지친다면 하나님의 힘이 아닙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더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에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 치며라고 할 때 이 독수리의 날개는 힘을 상징하죠.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는 일반 참새 이런 거하고 비교 안 돼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여기 날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어포스, 공군, 때로는 비행기, 공군이나 비행기나 이 모든 단어들이, 영어 단어들이 여기 날개라고 하는 말에서 다 같은 어원이에요. 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비행기의 그 힘이잖아요. 그죠? 이륙하며 오르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짐을 그냥 가득 싣고 먹을 거, 두 끼, 세 끼 먹을 거 다 싣고 수백 명을 태워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토론토 가는데 14시간 걸리더라고요, 오는데.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도 또 계속 가고 있고, 자고 일어나도 또 가고 있고, 또 먹고 또 자고, 그런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force, 강력한 힘이죠. 그래서 우리 자고 일어나면 그 열 몇 시간을 달려가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싣고 우리를 내려다, 이국의 하늘에, 땅에 내려다 주는 거잖아요. 이 힘, 날개, 공군, 엄청난 힘이죠. 엄청난 힘.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전투기가 하늘에 떠 있을 때 비행기가 가서 공중급유기, 비행기가 전투기가 떠 있는 상황에서 다가가서 기름을 공급해줘서 작전을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 이 공군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번에 구입을 했다고 이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그거 멋진 거잖아요. 계속 달려가게 만드는 힘. 근데 오일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 기름을 공중에서 급유를 해주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무한 리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지치지 않고 제한이 없는, 리미트가 없는, 마르지 않는, 날아오르는, 어떤 것에 갇히지 않는, 문제 위를 뛰어다니는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이거잖아요, 여러분. 땅 아래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로 가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힘이 공급되면 삽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활력이 일어나고요, 의욕이 넘치고요. 이전에는 무엇인가를 하다가 망가지고 무너진 이유는 지쳤기 때문입니다. 힘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현상 유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영역이든요, 어떤 영역이든 그게 연구를 하는 분이든 사업을 하든 식당을 하는 분이든 목회라든 뭐를 하든 학생, 현상 유지하는 힘이 엄청난 거예요. 현상 유지만 해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러분,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현상 유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요? 하다가 에너지가 바닥이 나니까 힘이 딸린다는 거예요. 자원이 모자란다는 거. 뭔가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현상 유지를 못해요. 다 가라앉아요. 지탱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위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위기 상황. 이런 사역을 하다가도 끝까지 가봐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일에 끝까지 가봐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도중하차해버려요. 1단계만 반복해요. 늘 초급 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 날마다 부딪혀 거기에서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한 단계 치고 나가려면 기도의 영역이나 모든 것들도 한 단계 더 치고 나가는 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부착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새벽기도 좋다는 거 다 알지만 그거 여러분 계속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힘든 일도 힘들지 않게 감당할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낙심이 되려고 하다가 새 힘을 공급받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을 끝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시 의욕을 일으키고 동기부여를 하셔서 다시 할 만한 소망을 주시면 뿔떡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금요철야가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금요철야 본당이 꽉 차잖아요. 여기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일주일 살다 보면 온 세상에서 만신창이 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끝내야 되나 죽어야 되나 하고 철야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철야 설교 때는 비장합니다. 이거 설교 듣고 한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그때 힘을 얻는 거예요. 철야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살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도 사역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렸죠. 여러분, 얼마나 큰 사역들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야가 마침내 대단한 사역자이지만 결국은 여러분, 사역이라는 건 지치게 돼 있습니다. 일은 지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쳤느냐? 죽을 정도로 지쳐버렸습니다. 죽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그런데 침체의 순간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찾아오셔서 그에게 먹을 거 주시고 쉬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밀려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맞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은 우리가 누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한마디로 신이 납니다. 무엇이든 할 만합니다. 생기가 돋게하고 활력이 일어나고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 떨어질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생기는, 이를 피하지 않아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걱정이 안 돼요. 피곤이 안 되고 소진이 안 되는. 왜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에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선교의 여정을 보면요, 오늘 시대와 같이 이렇게 발달된 이런 교통의 수단이 없던 때 그냥 발로 제가 이번에도 가는데 바울이 넘었던 그 능선을 보니까요, 지금 차로도 그냥 고바이가 뭡니까? 엄청난 어려운 거예요. 3만 리 기가 막히더라고요. 끝도 없이 다녔어요. 우린 조금만 다녀도 그냥 발이 부르틀 것 같은데. 그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나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달려갔던,
멈춤이 없었어요. 영국의 존 웨슬리 사역지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그 존 웨슬리가 했던 시대도 역시 마차를 끌고 다녔던 시대더라고요. 우리가 오늘날 복음성가를 부르는 이런 생키 같은 이런 복음성가의 이 최초의 그 음악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데 강대상을 다 들고 다녔더라고. 나무 강대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마차에 싣고 다니면서, 요즘같이 이런 큰 건물이 없으니까 야외에서 그냥 메시지 지나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게 전도자들이에요. 끝도 없이 다니는데 쉼이 없었어요. 말이 지칠 정도예요. 끝없는 열정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시카고의 D.L. 무디의 그 사역의 현장을 가보면 놀라요. 학교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던 그분이, 구두 수성공이었던 그분이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니까 시카고뿐만 아니라 유럽을 흔들어 놓았어. 그의 사역의 활동은 엄청나요. 엄청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지치지 않아요. 무제한이에요. 저는 오늘 요즘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모습을 봐도 똑같아요. 은퇴를 하셨지만 쉼이 없으세요. 지난 주간도 보니까 스케줄이 엄청나요. 막 전라도로 그냥 어제는 구미로, 오늘 아침에 뵀는데도 아주 편안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쉬실만 할 것 같고, 이제는 조금 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지침이 없어요. 소진이 없습니다. 피곤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접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접속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잘난, 별것 아닌, 의지할 만이 없는, 자기도 믿을 수도 없는 그 사람을 의지합니까? 무엇에 내 세상에 의존해서 내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딱 한마디 31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권능을 다 갖고 계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힘들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능 때문에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충분한 마진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핵심은, 여러분, 오늘 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접속이지만 하나의 핵심은 접속을 제대로 한 마진이다. 마진. 우리의 인생에 마진이 나와요. 마진은 장사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여분의 에너지. 감당하고도 남는 힘의 공급.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까? 나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삶에 지친 사람들,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든 게 왜 그렇습니까? 다 지쳐있는 거예요. 지쳐있어. 여러분, 지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을 돕기는커녕 다른 사람이 나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가족 원망하고요, 주변의 사람들 원망하고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막 짜증이나 내고요. 여러분, 이기주의자가 왜 이기주의자가 됩니까? 이기주의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지치면요 다 이기주의자가 돼요. 나만 생각하게 되겠어요. 나만. 옆에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알 길이 없어. 내가 힘드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이 힘든 얘기만 얘기하니까 이기주의자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만 겨우 생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치고 상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영혼들이 많습니까?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이미 목회를 보니까요, 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뭐 누구를 도와줘요? 누구를 도와줘? 자기도 지금 막 생존에 허덕이는데 그 여분을 뽑아내는 게 목회의 엄청난 에너지더라고. 돌아봐야 되는 영혼이 너무 많은데, 해야 될 사명이 많은데 자기 일에 지쳐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지쳐가지고 그 외에는 에너지가 없어. 근데 그 먹고 사는 에너지도 이러면 바닥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나중에 힘들면 형제도 뭐 부모도 없어요. 자기 혼자 사는 거 외에는. 지치니까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열국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위축되고 곤비하고 피곤하여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영광을 너희들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 나를 앙망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에 시달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기력증에 빠져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친 것이지 하나님이 지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것에 적용되는 원리예요. 내가 할 일의 사이즈보다 더 큰 능력이 주어지면 우리는 이깁니다. 힘이 모자라면 집니다. 힘을 공급받으려면 하나님과 접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 능력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